신명기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알로에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은 옛적에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한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기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정복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정복과 분배라는 단어입니다. 정복과 분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단강 동편에서 정복한 땅이 나와 있고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땅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요단강 동편의 땅은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족속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는 헤스본이고 한 나라는 바산이었습니다. 먼저 헤스본 왕 시온이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 왕 시온을 전멸시키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합니다. 그러자 북쪽에 살던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옥이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또 대적합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은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군대를 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2세대가 이 전쟁에 승리했던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은 성읍 60개가 있는 바산 왕 옥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어요. 특별히 바산 왕 옥은 요단강 동편에서 마지막 남은 거인족의 후손이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느바임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느바임이 바로 거인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산 왕 옥의 침대가 암몬 족속 랍바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침대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약 4.2m, 그 다음에 넓이가 2m 정도의 거대한 철침대였습니다. 이 바산왕 옥의 키가 적어도 3m, 2에서 3m 이상이 되는 거인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을지라도 거인족 바산왕 옥과 높고 견고한 성읍의 아모리 족속이 견고한 60의 성읍의 아모리 족속이 대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정복합니다. 그 당시 인간적으로 위대한 영웅이 있더라도 거인족이 있더라도 전술적으로 강력한 군대가 있더라도 강력한 철무기와 견고한 성읍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아무리 무서운 세력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거죠. 3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올라가기를 주저하였어요. 출애굽 2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아모리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모든 것을 넘겨주실 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야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야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우리 손에 넘겨주셔야 우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 전쟁에서 한 영웅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므낫셋 후손 야일이었습니다. 르벤과 갓 지파가 분배받은 요단강 동편의 땅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연합하여서 싸운 얻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므낫셋 지파의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정복되지 않는 땅, 남은 땅과 바산 왕 옥에게 속한 아르곱 온 지방을 스스로 정복합니다. 원래 그 땅의 옛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르바임의 땅이었어요. 르바임이 무슨 뜻이라?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이 거인족의 땅이라는 그 땅을 차지해요. 야일은 요단강 동편에서 누구와 같은 사람이요? 갈렙과 같은 사람이에요. 요단강 서편에서는 갈렙이 있었다면 요단강 동편에서는 이 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은 땅을 향해 전진하여서 정복하여서 하본 야일이라고 그 정복한 땅을 이름 짓습니다. 이게 바로 야일의 장막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야일의 집안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하죠.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므낫셋 지파의 야일 집안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므낫셋 반지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므낫셋 반지파는 야일 집안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단강 동편이 정복되고 나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배였습니다. 분배. 모세는 지파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아주 분명하게 경계선을 정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7절까지 보게 되면 분배받은 땅의 경계선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열심히 협력하다가 나중에 싸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열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리품의 분배 문제로 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승리하고도 분열하여서 얻었던 승리와 전리품을 지키지 못하는 군대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살기를 원했던 이 세 지파에게는 분명한 경계선을 정해줍니다. 선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운전할 때에도 차선을 따라 운전해야지 차선을 벗어나면 큰 사고가 일어날 경우가 많죠. 다른 사람의 땅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도둑놈으로 오해를 받거나 총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하나님과 성도 간에도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인간이 그 선을 하나님과 지켜야 될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 거죠.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을 넘어가려고 그러죠. 그 선을 넘어가도록 자극하는 것이 문화가 있죠. 그 문화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죠. 헬레니즘에 출발된 인본주의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사고가 이 세상에 편만해 있습니다. 선을 넘어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선이 있습니다. 목사가 지켜야 될 영역이 있고 성도들이 지켜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의 선을 넘어가 버리면 결국 분쟁과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 분명한 선이 있죠. 사역의 선이 있고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고 분배받은 사역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 영역을 침범하거나 간섭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세 지파 간의 영역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줍니다. 부부 간에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죠. 남편의 영역이 있고 아내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잘 안다고 그 선을 넘기 시작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죠.
우리 각자가 분배받은 영역에 있고 각자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킬 때 평안함이 있고 협력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 선을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명한 선의 기준이 무엇이죠? 분명한 선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한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도로도요. 선이 희미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다시 라인을 긋습니다. 다시 라인을 긋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가 지켜야 될 선에 분명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또 그 선을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타락하고 또 혼란하고 또 교회 안에 분쟁이 많고 또 혼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선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란과 분열과 분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명한 선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복과 분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정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분배는 분명한 선과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영역이 정해질 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